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나 죽으나. 오늘 본문은 두 인물의 죽음을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름만 들어도 야, 그는 참 위대한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 인물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역시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여호수아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와 거룩의 문제를 책임지는 대제사장.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두 인물이 죽었습니다. 큰 별이 졌습니다.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두 인물의, 위대한 인물의 죽음을 그저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으로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두 인물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금요일에 기도해야 할 내용을 붙드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하반절,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큰 인물의 죽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의 강조는 그의 죽음보다 살아생전 그의 업적에 주목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았습니다. 그의 업적이 이렇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조금 넘어가서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 온 백성의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용기 없던 그에게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였습니다. 많은 전쟁마다 다 승리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온 땅을 정복하여 분배받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단 하나의 흠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거룩한 리더 여호수아의 삶이 온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였고, 그들 앞서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죽는 날까지 그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자가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가져다준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어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인물을 보면 좋겠는데요. 그는 엘르아살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아쉽게도 엘르아살에게서는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죽어서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르아살, 그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도피성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들은 도피성으로 달아나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해방,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는 날입니다. 도피성,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자들이 보복자를 피해 달아나 안전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을 두는 일에 우리 하나님 매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보복자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장 눈에 잘 띄는 지역으로 6곳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장소로 도피처를 삼았죠. 그리고 너무 멀지 않아 보복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적당한 거리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그 가는 길에 보복자에게 당하지 않도록 길도 잘 닦아두었습니다. 그런 도피성에 들어가 사는 자는 안전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러나 도피성입니다. 고향을 떠나 도피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도피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인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있고 고향을 떠나 있고 집을 떠나 있는데 말입니다.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작은 섬, 2시간여를 걸쳐 배를 타고 들어간 작은 섬. 배에서 내려 땅을 딛자마자 야, 큰 바다가 온 섬을 둘러싸고 있구나. 그 아름다운 바다에 그 섬의 경치에 푹 빠져 감동 이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사역도 열심히 하였죠. 팀원들과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드디어 사역이 마치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마전선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치고 파도가 크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도저히 뜰 수 없답니다. 하루를 지체하게 되고 이틀을 지체하게 되면서 점점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까지 지체되어질 때 첫째 날 먹었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섬은 큰 바다,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섬이 아니라 큰 바다, 무서운 바다에 갇혀 있는 섬이구나. 도피성에 살아가는 일, 사실 갇혀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아름다운 곳, 좋은 위치에 있다 한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있습니다.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날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곳에 있는 삶은 갇혀있는 삶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기 가족의 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죽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소식은 도피성 6곳으로 전달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드디어 해방을, 드디어 자유인이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죽어서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자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 그는 살아있는 동안 구원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죽어서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자로 살았습니다. 두 인물은 살아있을 때도 죽어있을 때도 구원자로 살았습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처럼 요약해보면 사나 죽으나 구원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고난의 절정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금요일이라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 오늘 고난의 절정 십자가에 쓰디쓴 잔을 다 맛보신 주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온몸의 피를, 온몸을 찢기신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의 참 구원자 아니시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을 동안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구원을 가져다 주는 참 구원자이신 것이죠. 고난주간 5째 날 성금요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시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주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온 삶을 구원에 초점을 맞춰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때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등 온 사역을,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 구원자인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이후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태어나신 목적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일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참 구원자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리켜 흔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 말합니다. 그림자. 지금 제 앞에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실체인 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체인 뒤에는 그림자가 칩니다. 동일하게 참 실체에 있은 예수님을 신약 성경 쪽에서 비춰주면 참 실체이신 예수님 뒤편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가 집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여호수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여호수아,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사는 날 동안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여호와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자기 백성, 즉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단번에 희생당하셔서 구원을 주신 대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엘르아살 대제사장 그 역시도 실체에 있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여호수아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이 두 인물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준 자들입니다. 살아서도 보여주고 죽어서도 보여준 그런 예수님을 나타낸 증인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금요일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처럼 살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고 죽어서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여러분과 저도 참 실체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요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었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옛 자아가 못 박혔고 옛 성품이 못 박혔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던 세상의 모든 삶이 못 박혀 죽었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죽고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없는 존재이므로 죽고 예수가 사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가져다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다른 누군가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고난임을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다른 누군가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을 가져다주고 죽어서도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체이신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가져다주는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전에 밤을 맞도록, 그리고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던 분이셨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 실체 예수님의 그림자로 사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 가난한 자를 위해, 약한 자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당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참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상대방보다 조금 더 가진 힘, 조금 더 가진 은사, 조금 더 가진 사랑, 조금 더 가진 재정을 나누어 주는 일들로 참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을 얼마든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로 살면 그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의 끝에서도, 우리의 삶이 죽어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오늘 십자가에서 온 몸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2000년 전에 이룬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야 비로소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죽어 몸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언젠가 우리가 심었던 구원은, 우리가 심었던 복음은, 우리가 심었던 기도는, 우리가 뿌렸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사나 죽으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로 살아 참 실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터넷 신문에서 난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빠, 약속 지켰어요. 보고 계신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달리고 달렸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눈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고개를 숙일 때까지 말입니다. 다음 사진. 그때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마라톤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작년 11월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골수를 이식하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아들이 골수를 아버지에게 이식시켰습니다. 수술이 잘 됐고 아버지가 깨어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고마워. 그리고 전에 말했던 것처럼 원 없이 달려보자. 그리고 피곤하셨던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는데 결국 그 눈을 감은 눈을 뜨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이별이 너무 아쉬워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 이제 원 없이 달려보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골수를 이식한 뒤 회복이 덜 된 아들은 뛰는 내내 계속해서 푹푹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과 눈이 마주쳤고 또다시 일어나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또 달리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달렸던 동료들이 그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결승점에서 보자고. 그리고 결국 마침내 결승전을 통과한 아들,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킨 아들은 이제 전국 일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여행을 다 마치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고난의 절정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약속을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거듭하며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였는지요. 그런 모든 표현은 이 표현으로 직결될 수 있겠지요. 예수님처럼 살겠다. 살아있으나 죽으나 예수님처럼 참 실체이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거듭된 약속을 많이 하였는지요.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냈지만 자주 쓰러져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눈과 마주쳐서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셨던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다시 쓰러져서 넘어져 있으면 지체들의 격려함으로, 또한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격려하는 그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온 여러분들과 저 아닙니까?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 남은 경주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약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께 드릴 말씀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요. 예수님과 함께한 신앙 경주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고난의 절정, 십자가를 통해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5째 날을 맞이하여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음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그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함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더 하나 되어 십자가에 죽은 우리, 이제는 부활로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